오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지금 이곳까지 건너오게 된 과정에는 몇 번의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성경에서 나오는 계기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에 의한 유럽 선교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따르면 바울은 이사야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타나신 말씀처럼 아시아에서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정황으로 볼 때 선교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 의한 그 생각이 바나바와 다른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동반하려고 했으나 바울은 그에 반대하였습니다. 마가가 1차 선교 활동 가운데서 무책임하게 돌아갔다는 점에 사도 바울이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유일 것입니다. 바나바와 여러 가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같이 하다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비시디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였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문이 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섰다. 그런 소문이 그 지역에 퍼지면서 바울의 입지가 매우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바울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게 여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에게에 가까운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이렇게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9절에 따르면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던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아마도 비밀리에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자신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한 며칠 뒤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린다는 정보를 얻었겠지요. 보통 같으면 당연히 회당을 찾지 않겠습니까? 도시 크기로 보면 빌립보에는 당연히 회당이 있을 법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왕인 빌립 2세가 세운 도시이고 바울이 방문할 당시에는 로마 직할 식민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전략적으로 요충지인 빌립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로마 세력이 워낙 막강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건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여기 한 가지 더 있는데요. 13절 말씀에 따르면 그곳에 모인 이들이 모두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여자 가운데 한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두아디라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를 언급할 때 나오고 있는 도시이죠. 루디아는 빌립보에 살면서 터키 지역을 오가는 국제 무역업자였습니다. 물품은 두아디라의 특산품인 자색 옷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색 옷감은 당시에 매우 고급 물품이었는데 지금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반도체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성공한 여성 사업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표현은 루디아가 유대교에서 개종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태폐 문화에 염증을 느낀 탓이겠죠. 어쨌든지 그저가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말은 로마 제국이라는 체제와 시대 정신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루디아의 친구나 친척들은 루디아를 아마 상황적으로 매우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제국에는 인생을 즐길 만한 그런 즐거움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을 보면 아주 정교하게 장엄한 경기장을 세워놓고 거기서 온갖 오락을 그들은 즐겼다는 것입니다. 마차 경기대회나 격투기나 공연 예술이 열렸습니다. 빌립보에도 그와 비슷한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상류 계급에 속한 기부인의 신분이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조선시대의 양반집 부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아주 즐겁고 럭셔리하게 그렇게 즐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로의 개종은 로마 문명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치체계가 바뀌어서 감정이 이제 행동으로 변화한 것이죠. 로마의 체제는 한마디로 황제를 숭배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로마 문명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신이 되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이 제국을 통해서 이렇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도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가 신이 되기를 원해요.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 우리의 원죄인 바로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로마의 제국을 통해서 그의 욕망이 성취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로마가 지배한 식민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여러분,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도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제국과 달리 유대교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라고 그들은 늘 주장하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으로 그들은 살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루디아에게는 열렸던 것입니다. 그 유대교에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의 말씀들이 그 루디아에게는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유대교로 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루디아가, 오늘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의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에서 열정적인 사람,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빌립보 강가 모임에서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에게 그런 자격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 강가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 강가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 경험에 근거하여 아주 감동적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십자가를,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을 그 강가 모임에서 전했을 것입니다. 나는요, 예수를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원래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박해하는 유대교의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노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만났으므로 나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자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율법 중심의 유대교에서 답답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해방되었다는 그 바울의 말에 루디아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그 역경 속에서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루디아의 마음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그 말씀을 흠모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회심 경험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 루디아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날이지 않을까요? 그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종잡기 어려워서 지적 수준이 높아도 열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수준이 낮아도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은요, 많이 배웠다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경험치 못하거나 경험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얼리티 프로세스라고 하는 문장이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문장을 우리가 들었다고 합시다. 이 문장이 가리키는 세계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이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큰 충격으로 그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열리는 일이 여러분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열리는 일이 어느 공식에 따라서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일은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의 복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향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열릴 때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딱 열려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리시길 바랍니다. 루디아의 신세계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며
그의 인생의 삶의 지표, 목표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린 누디아는 이제 두 가지의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까지 불러오기 마련이죠. 여러분, 감정이 변하면요,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은 당시에 빌립보 강가에서 벌어졌던 일을 압축해서 기록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디아만이 아니라 모든 식솔이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받으니까,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가슴으로 열어 그것을 받고 나니까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식솔이 침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침례는요, 삶의 방향을 근본에서 바꾼다는 결단과 의지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표출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새로 태어난 신생아입니다. 그 신생아는 이제 어른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모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이어서 딱딱한 고체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유식만 먹는다면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몸만 자라면 곤란합니다. 지식도 늘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식의 몸만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만 자라지 말고 지식도 늘어나야 되고 감수성도 더 예민해져야 하고 정신이 풍부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처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연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격 자체가 품격을 갖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침례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나는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자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란다는 말은 단순히 교회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 교회 각종 모임에 참석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일종의 종교적 지위라 할 수 있는 집사나 장로가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건 신앙생활의 어떤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전체 인생을 기독교적 완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곳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삶의 방향을 분명히 잡고 달려가는 사람은 교회 안이나 밖에서 옆 사람만과 공연한 일로 실랑이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이에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높은 고지를 오르는 그 산악인은 정상에 오르는 일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서 당신은 그 힘든 일을 왜 하느냐, 그 산을 왜 올라가느냐, 왜 그 고생을 하느냐, 그 위험스러운 일을 왜 하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여도 그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 참 못생겼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비난하더라도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정상에 오르는 일에 비해서 매우 사소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일에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좀 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주로 정치를 다루는, 문제를 다루는 유튜브나 SNS에 너무 몰입하고 있는 듯합니다.
저 또한 분명한 정치적인 노선이나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누군가는 저를 좌파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방향의 성향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는 나를 한참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능하면 정치적인 성향을 갖더라도 매우 합리적이고자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황과 환경과 사건을 고려하지 않는 극우나 좌파는 맹목적인 일방향적인 사고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지 않는 매우 불편한 관계입니다.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속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외면하고 목사가 어떻게 바른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의 차원에서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몰입하여 관심 갖는 것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비 위주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듯이 여러분 정치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세워도 여러분 그 정치가 인간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대한민국의 아들이나 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그리고 좌파냐 우파냐 하는 정체성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더 중요하게 우리의 가슴에 와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직장인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 있는 시간들을 과연 그들은 어떻게 쓸까요? 매우 바쁘게 쓰겠죠.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만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갖다 하고 무엇인가를 갖다가 노력하고 또한 시간을 들일 것입니다. 뭐 또 좋은 설교나 신학 강의를 또 찾아서 듣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책을 독서나 또 성경 읽기를 할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분도 계시겠죠. 또 텃밭을 가꾸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시간을 써야지 잘하는 것인지 모범답안처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처한 형편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데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도 달라진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시간이 어떻게 소요되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홈쇼핑에 주력하는 사람은 그게 인생이에요. 정치 유튜브만 보고 즐거워하거나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즉 구원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침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과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가끔씩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루디아의 경우처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잠깐 마음이 움직이다가 분주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어제 친구 목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도가 끝나고 전화 왔어요. 어떻게 전도하는데 힘이 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신앙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어요. 기독교인이 이기 전에 많은 경쟁의 시대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절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할 세속의 삶과 침례받은 자로서 마땅히 가야 할 영적인 삶의 그 균형을 이루거나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 같은 설교자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이 삶의 그 아픈 것과 그 슬픈 것에 가장 그 밑바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면 식솔과 함께 침례를 받은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나의 집에 머물라고 제안합니다. 성공한 사업가였으니까 집도 넓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객식구가 한 사람만 들어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들을 갖다가 자기 집에 머물라고 제안합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 경쟁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바다를 건너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냥 거지예요. 가진 것이 없어요. 재정적으로 아주 열악한 상태, 열악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의 그 일행들의 모습은요 정말 우리가 보는 각설이처럼 그런 형편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아주 건강하거나 아주 잘생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외모적으로도 사도 바울은 핸디캡이 많았어요. 그리고 더욱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병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집에 들이면요 그를 수발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요즘에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아프면요 그 가정에게 정말 먹구름이 끼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혹시 하룻밤만 유하게 해주십시오 해도 고민이 될 텐데,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에게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 나의 집에 머물라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은 선교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는요 바로 루디아의 집이에요. 그 이후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꾸준하게 재정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지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빌립보 교회는 단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교 선교 역사에서 매우 귀중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이런 행동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행이 그 집에 머물면 짜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루디아의 집에서 수발을 드는 많은 스텝진들이 있었을 텐데 그 스텝진들은 루디아의 결정에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식사를 준비하고
친구도 따로 준비해야 되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불편한 일을 감수하면서 내 집을 내준 이유는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 루디아는요,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는 열정을 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똑똑한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을 거야.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대접받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이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정말 뜨겁게 하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오늘 루디아가 그 마음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소중한 전통을 우리 교회에서 이어갈 수 있을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하는 태도의 신앙생활이 실제로 가능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